네, 오늘은요, 기적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동안은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동안 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신 게 아니에요. 사시다가 어느 날 때가 되셨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쯤 되는 그 기간 동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요, 다들 예수님만 보고 따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힘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나중에 듣기도 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적들을 봤을 거고요. 따라오는 이유들이 각자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다 나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니라 무리가 있고 그 중에 제자가 있고 그 중에 이렇게 수제자들이 있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고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요, 이 사순절, 이 주일 예배 때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볼 수는 없어요. 35개 정도 되는데, 겹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기적들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거는요, 이 기적은요, 이 이야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나 비유를 하셨으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짜여진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보고 그게 모든 부분에 모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이 의도의 행동의 의도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 7글자로 그냥 딱 줄여서 부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처음으로 들고 온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고 처음 있었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모으시고 제자를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지방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가서 일으킨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처음 나오는 기적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이걸 되게 약간 어린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청년이고요,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이에요. 네. 제가 33 됐으니까 저보다 조금 어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내용은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에 있던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 동네의 풍습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1, 2주 정도를 마을 잔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한 것 같죠? 1, 2주를 마을 잔치처럼 이렇게 혼인 잔치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밤이라는 거예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여는 거예요. 서로 친한 사이였나 보죠. 가까운 사이였다고 어디 주석에서는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정도까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부른 엄청 큰 성대한 잔치였다 정도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많이 준비를 했었겠죠. 근데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거기에는요, 이 빵과 포도주 이 두 가지가 아주 주식이었어요. 우리나라 밥과 국처럼 그냥 거기 빵이 딱딱하니까 이게 적시면서 먹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먹을 만한 물이 많이 없으니까 포도주는 믿고 먹을 만하니까. 그래가지고 도수도 세지도 않고 그런 약간 음료 내지는 물 같은 약간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우리나라의 지금 뭐 국이랑 물이랑 음료, 술 이걸 다 합쳐놓은 개념이 지금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한두 주 동안 벌어지는 그 큰 잔치에 포도주를 준비해 놓은 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냥 다 없는 거예요, 다. 뭐, 물도 없고요, 뭐, 커피도 없고요, 뭐, 술도 없고요, 국도 없고요, 다 없는 거예요. 밥만 있어요, 밥. 사람들 와가지고 맨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 지금 벌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위신이 아주 떨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엄청 불러 모았을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까지 불렀다니까 막 외지에서도 부르고 지금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래서 원래부터 막 모아놨어야 했어요. 그래 막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한다 그래요. 막 매입을 해가지고 막 한참 쌓아놓고 그래야지 잔치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는 유통업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막 부르면 오잖아요. 막 짝으로도 오고 막 이러는데 여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위기인 거예요, 위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잔치를 즐겼을 거예요. 아마 준비를 많이 했었으니까. 끝날 때쯤 됐겠죠. 근데 뭐 마지막 날이든 언제 날이든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고 놀고 있단 말이죠.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다 떨어진 거예요. 한밤중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없대. 그래서 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내가 사람들도 막 왜 벌써 왔어? 이렇게 얘기도 할 거고. 그러면은 갔는데 뭐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러면 뭐 위기인 거예요, 위기. 이해가 대충 되시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주인의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냥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뭐 얘기한 장면도 없어요. 그거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했거나 얘기를 진짜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초대받아서 간 예수님은 손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나와 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거는 딱 그겁니다.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없다 이 얘기 하나 하고 하인들한테 예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을 해라. 그랬더니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요, 손 씻을 물을 담는 물 항아리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예식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됐어요. 거기는 광야니까 막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씻어야 흙 같은 것도 안 씹고 하니까 이렇게 물을 씻는 게 거기에 예의였어요. 물에다가 손을 씻는 게. 그런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100리터 정도 됐나 봐요. 두세 통 들어간다는 게 그 정도 된대요. 100리터 쓰레기 봉투 아시죠? 고만한 항아리 6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다가 그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했겠죠.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힘들었겠죠. 아마 한 번에는 안 됐을 거예요. 막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한 번에 막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 막 부었더니 이제 그거를 떠가지고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한테. 이 연회장이 뭐냐면은요, 그 행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연회의 장이 있대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도 막 그런 행사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거를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먹고 그거를 이제 나눠줄 수 있게. 저는 그 사람한테 이제 물을 떠가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인데? 이게 아니라, 아니, 여기는 왜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냐. 사람들이 좀 취하면은 안 좋은 거 줘도 모르니까 보통은 좋은 거 먼저 주고 좀 취하면 안 좋은 거 줬대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갖고 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기적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딱 끝나요. 그러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믿었다, 따랐다.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표적이었다 그래요. 그냥 딱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고 이건 몰라요. 그냥 딱 거기까지. 아주 특이한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서도. 그러니까 기적이 막 유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포도주잖아요, 또.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이 술만 드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이 기적이 되게 전형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적들에 충분히 있었던 게 여기는 또 없어요. 잔치 주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그렇게 크게 보면 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 위기라는 게 다른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니까 되게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은요 몇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물 위를 걸으시고요, 기적들이 대단한 게 많은데 오늘 기적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규모로 보면은 사실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요 아주 믿을 만한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사람도요 저랑 똑같은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야, 이거 이 포도주 만든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큰 이야기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기적은 넣은 거는요 그만큼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적어냈다는 거죠. 더 대단한 사건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있던 일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먼저는요 잔치집 주인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 나온 증거들을 보면은요 좋은 포도주를요 잔치가 끝나가도록 준비를 이미 했었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걸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주 정성을 들인 겁니다. 초대도 엄청 해놓고요 엄청 좋은 걸로 준비를 엄청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사활을 건 사람이에요. 지금 누군진 몰라도. 근데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완전 망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나고 나면은 소문이 퍼질 거예요. 다 이거 아무리 좋았더라도 마지막에 안 좋으면 다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나쁜 소문을 전할 위기에 딱 처해 있는 건데 그 개인의 위기를 예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위기여서 도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예수님이 도우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잔치집 주인의 가장 큰 행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 이 두 글자가 없이는요 오늘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 주인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로 넘어가기까지는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 그것도 아직 때가 오지 않아서 기적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요 부른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뜬금없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어떡하라고요? 만약에 저를 누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뭐 연대도 없고 내가 가서 뭐 사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잖아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건 오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위기에 처했으니까 뭐 너희 먼저 가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구해와라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해달라라는 믿음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한 장면에서요, 이 마리아는요 확실히 기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뭔가 기대하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거 믿음인 겁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뭔가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걸 보는 이거를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걸 봐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일기예보를 믿습니다. 그죠? 오늘 날이 아무리 맑아도 내일 비 온대 알고 있으면요 이미 비 올 것 같은 하늘처럼 보여요. 오늘 아무리 맑아도 내일 비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빨래를 널었던 것도요 내일 비 오면은 걷을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걸 안 믿으면은요 맑은데 뭐?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걸 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막 엄청 부자거나 뭐 포도주 장사를 하거나 이러면 말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믿음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적에서요 뭐 만약에 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주인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가야 할 첫 번째 가르침은 주님은 믿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신다. 아주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뭐 이거 말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아픔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듦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사실 근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막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더욱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잔치의 주인이 뭘 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오히려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뭐 평소에 뭐 선하게 하고 살았다든가 뭐 그런 힌트라도 주면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단 하나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부탁을 한 그 마리아의 부탁에 의해서 이 주인이 베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받을 자격에 대한 마음이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요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누가 나쁜 일을 당했다는 소문을 딱 들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는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랬겠느냐라고 말씀을 오히려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대로도 누가 잘해서 은혜를 받기에 충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믿는 자 한 사람의 부탁이 그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믿는 우리의 기도가 역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는 자의 기도가요 전혀 관계없는 자의 위기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기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러면은 받는 자의 자격과는 관계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믿음만큼이나 강조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해 볼까요? 순종. 네, 저는 이 말이요, 자라날 때부터 죽도록 싫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가는 얘기 아닙니까? 순종.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순종은요, 제가 이 싫어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종. 두 번째로 주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셨을 때,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으로 하인들한테 순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두 글자로 얘기해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키시는 게 사실 의문을 품기가 아주 좋은 행동들이에요. 그죠? 이 손 씻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떠서 아마 씻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관념이 있어서 다 막 담그고 씻진 않았겠죠. 근데 하여튼 손 씻는 물 담겨있는 그 돌 항아리인 거예요. 큰 돌 항아리. 사람들이 거기서 물 떠가지고 다 씻었던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러면은 물을 채우려면 어디로 갔겠죠. 뭐 우물가로 갔든지 어떻게든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막 뭐 하인들이 갑자기 분주해지는 거예요. 막 물 담느라고 막 그 밤중에 막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했겠죠. 다 담으려면 600리터 담으려면은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막 그 수도꼭지 틀고 받기만 해도 한참 걸리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채워요. 밤에 깜깜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죠. 다 됐나 막 확인하고 막 이랬겠죠. 다 담으니까 그거 갖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물 떠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포도주 없어가지고 이제 막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물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하라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 한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대단한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요, 오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지만 순종이 없어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요, 좀 과하게 얘기해서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만들어낸 거는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적에는 또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아주 이상한 얘기인데, 근데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밖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일어나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야 기적이다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 때야 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다 막 이렇게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일, 그러니까 기적이 아닌 모든 일 가운데도. 근데 역시나 오늘 말씀에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기적은 특별하기 때문에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 가운데 이 오늘의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은요, 기적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요, 똑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쳐봐요. 그때 하인들 그대로 있어요. 그때 하랭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물을 떠와서 똑같이 부어놓고 똑같이 갖다 준다 그러면은요, 같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이라는 거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요,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셨을 그때 그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역시 그때도 이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기록됐고, 그때도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들이 그때도 그 위기를 맞지 않고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막 순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겠죠. 오늘 이 하인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순종을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기적의 기초, 기적의 기본은 뭐냐면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을 품고 특별히 사순절, 지금 사순절 첫째 주거든요.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과 순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많이 알아서 행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알지만 않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덜 중요한 것을 내어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한 믿음과 순종을 그 가운데 남겨놓고 가지 쳐낼 것은 쳐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저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든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주님 가운데 영광된 자들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